오늘은 그리스도 제자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이 본문이고요. 시편 69편을 펴놓고 설교를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상해야 하고 각오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결코 어떤 어려움도 없는 삶을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또 현실적으로 악한 세상의 이 시스템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는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을 파멸시키려고 하죠. 이 시편 69편은 개인의 문제, 자기의 문제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무고한 비방과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69편의 저자로 알려진 다윗은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인 동시에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몸된 교회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거나 또는 그로 인한 고난을 겪는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 그가 겪었던 일들이 무엇인지 시편 69편을 좀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요청을 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냐하면 이제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래로 발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위로는 거센 물결이 그를 덮치고 있죠. 목이 쉬도록 도움을 구했고 눈까지 흐려지도록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 다윗의 원수들은 그의 머리카락보다 많았고 밀고자들, 거짓말쟁이들은 다윗을 해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무고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가 훔치지 않았음에도 물어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낱낱이 아시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모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마음으로 품은 죄도 알고 또한 그가 실천한, 직접 몸으로 범한 죄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 해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과 사람들의 비방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만큼,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러한 일을 한 일도 없고 그러한 죄를 범한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 앞에 펼쳐 있는 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애 전체를 기록하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이 진리, 하나님은 다윗의 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우매함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고한 것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때문에 바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하나 있죠. 그는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겪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거의 성전이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던
그것을 위한 열심이 그에게 있었고 그 열심 때문에 주를 위하여 충성했을 뿐이고 다른 어떤 그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이 시편 69편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개입하길 원하면서 지금 당장 가까이 오셔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69편은 흔히 말하듯이 메시아 시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도들은 시편 69편을 인용해서 말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신 사실에 대하여 4절 말씀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라는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배를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인용됐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어가실 때에 21절, 그들이 쓸 예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죠. 그래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시편으로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에 관한 말씀이고 또 그 고난을 각오해야 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시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시편 69편을 토대로 예수님 제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69편이 예수님에 관한 또 예수님을 위한 말씀인 동시에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그에 따르는 고난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세기의 순교자라고도 하고요, 우리 신앙의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보네퍼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가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라고 부르신 것이지 와서 살아라라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그 구원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가능한 삶이 되는 거죠. 이런 보네퍼라는 사람의 말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위로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작 예수를 위하여 죽거나 예수님 때문에 죽는 이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예수님 제자됨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랍비 세계에서는 제자가 자기 교사를 선택합니다. 제자가 자기의 선생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학교에 자발적으로 가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적에 따라 대학을 가는 것은 맞는데요, 정상적이라면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가장 위대한, 가장 좋은 선생님이 계신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금주 목요일 날이 수능이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대학을 선택할 것인지가 결정되곤 하는데요,
우리 큰애도 의대를 가고 싶어 했으나 그것은 못 가고, 왜냐하면 선택할 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제자들이 자기의 선생을 선택하고 그 학교에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고 입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를 따라라. 주님이 직접 부르신 것이죠.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든, 고기를 잡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던 사람이든, 혹은 자기 일터, 예를 들면 세관원이었던 사람은 자기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누가 됐든 우리 주님은 찾아가서 그들을 지명하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마태가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말한 적이 없고, 베드로가 먼저 손들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던 시절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의 제자도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부자로 살 것 같고, 명예로울 것 같고, 출세할 것 같고 하여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나선 일도 없고요, 제가 일반 대학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흔적도 제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대학에 가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목회직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목회에 관련된 목회직으로 헌신하며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하였다. 아멘. 주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주의 제자로 선택하셨지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두 가지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지만 그들의 최고의 영예는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국가대표가 된 선수들에게 충고해주는 말이 있죠. 국가대표로서의 자부심과 그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은 대단한 영예입니다. 그가 실력이 있어서 선발된 것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모든 실력 있는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대표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하죠. 올림픽 금메달을 딴들 뭐합니까? 품위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박탈당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의 제자로, 자신의 종으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고 지켜야 될 품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믿으신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분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죠. 발을 땅에 붙이고 살고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자신이 있음을 알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책임감이에요. 그것이 바로 품위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를 선발하실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동의를 구한 적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초청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우리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내가 동의하여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믿음은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선택한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그릇으로 담아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말처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의 그릇에 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을 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면 그에게 복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 복이 될 일은 없죠. 하나님이 복을 더 주셔야 될 책임이 하나님께 부과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믿음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격적으로 그분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더군다나 제가 목회직에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장로직으로, 권사직으로, 안수집사직으로, 혹은 집사의 직으로, 교직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결정했다는 사람들 때문에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특정 교회에 나가기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친소관계, 나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고, 그가 떠나면 교회를 떠나는 행위, 교회를 다니는 건 나의 선택이지 그 누구가 강요할 수 없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인본주의적이고 가장 인간중심적이고 가장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근거한 것이듯이 성령의 감화감동,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고백처럼, 예를 들면 바울도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도 은총이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도 주의 은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받지만 그 고난을 마저 채우기 위해 자신의 육체의 고난으로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어느 한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께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도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에 의한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한 지역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도 성령의 이끄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이 없는 채로 친소관계 때문에, 또는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행태는 굉장히 무례하고 영적이지 못한 행위들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교회의 가치에 맞추는 거예요. 안 그러려면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 차리세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교회를 차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교회일까요? 주께서는 뜻하신 바에 있어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일원들로 모으시고 그 신앙 공동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역사하시는데요,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주님이 세우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제자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본질 중에 첫 번째 중요한 출발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우린 단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구원의 은총을 말한 후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지시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무엇을 감사할까 깊이 생각하실 텐데, 근원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어버이날에 어버이 노래를 부르며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곤 하죠. 부모님이 잘 키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겠으나 근본적인 출발은 뭘까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보다 더 근본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꽃다발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근본적인 감사가 있을 때 우린 자부심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제자의 본질에 관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매우 독특한 것인데요,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은, 또 그 당시의 철학자들은 자기 제자들이 자기의 특정한 가르침이나 주장에 대하여 헌신해 줄 걸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주장에 동의하고 그걸 따라줄 걸 요청하지 않고 예수님 그분을 따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그분을 따라야 했습니다. 예수님 그분과 함께 있어야 했죠. 예수님 그분을 닮아야 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섬겨야 했습니다. 예수님 그분께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분을 따른다는 말 속에는 그분의 가르침을 포함하겠으나 그분의 인격과 삶을 배제한 채 단지 그분의 교훈만 따르는 것이 기독교의 제자도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그분이 그의 제자들과 자신의 삶을 나누셨죠. 자신의 인격을 또한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속임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올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올 때가 있죠. 그나마 가족관계에서는 이것이 덜한 것 같은데 지금 제 나이쯤 되었을 때 진정한 우정을 갖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보단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훨씬 많은 듯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외롭기도 하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없다면, 그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우리 이기원 목사가 강릉 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죠. 이러한 인간들은 꼭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그 자식들은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그런 관계 말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 정치적인 목적일 수 있겠죠. 경제적인 목적이거나 사회적인 목적이 있겠죠.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속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정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바라진 않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마음에는 사특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제자들을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실 분이었죠. 그 예수님에게로 예수님 스스로가 초대하신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나의 침실로 가자. 이게 아가서의 중요한 구절인데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과도 같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나의 침실로 가자. 가장 내밀한 곳에서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과의 친밀하고 내밀한 교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때문이기도 했으나 자신들의 숨겨진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와 함께 성공하고 싶었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인생에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처형을 당하시게 됐고 그렇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버리게 됩니다. 자기들이 의도했고 목적한 자신들의 성공과 안전과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지도자로 여겼기 때문이죠.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형편없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상처투성이고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쓴 누더기를 걸친 듯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아닐까요? 그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그날 밤에 그가 한 일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였지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선 지도자로 보였지만, 그가 꿈꾸었던 꿈대로 되지 않고 그가 기대했던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사람인데요, 부활 후에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당부하십니다. 그렇게 흠이 많은데 주목할 건 우리 예수님이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셨고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의 개인적인 친교에 힘써야 합니다. 매우 친밀한 교제에 힘써야 하죠. 아주 내밀한 교제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한 가지 말씀드려보죠. 부처가 죽을 때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그를 제일 잘 기억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애써서 자기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부처 그가 아니라 그의 가르침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걸 말씀하신 일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기억할 것을 말했습니다. 성찬, 예식을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에게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 제자됨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전치사들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에게로 부름받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매우 중요한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를 위한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삶인데요, 그것은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생애의 마지막 종착점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의 마지막 종착점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종착점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순교요, 좀 부드럽게 말을 하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마지막 종착점이죠. 교회 새 가족이 왔습니다. 언제쯤 그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을 해줘야 될까요? 처음엔 달콤한 것을 주고 예수님 안에서의 안녕과 안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받을 복을 말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각오하게 만듭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머리둘 곳조차 없는데 나를 따르다 보면 머리둘 곳조차 없을 수도 있다. 가족의 책임,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 자녀의 책임을 다한 후에 그걸 해야 될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 새 가족에게는 처음부터 그 말씀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되겠으나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삶에는 죽음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죠. 10년, 20년, 30년이 됐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힘을 좀 쓰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이야기하면 싫어하잖아요. 예수를 위한 고난의 삶에 대하여,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에 대하여 어떤 요청도 우리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예수를 섬길 수 있는 길을 자꾸만 찾아다니는 것이죠. 가끔은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본질, 이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그때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는 마귀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기독교, 고난이 없는 복음,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의 삶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생애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거기에 그들이 희희낙낙하며 장밋빛 인생을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은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에 갇힌 걸 기록하는데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것으로 사도들의 생애가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디 있을 때 그것을 썼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 그것을 쓴 것입니다. 교회의 감독이란 이유로, 교회의 책임자란 이유로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됐고,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교회에 대하여, 역사의 미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조로 시작하나 성경의 마지막은 결국 사도들의 고난과 사도들의 환난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겪어야 될 숙명이기도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 서기 4세기 초역까지 이런 일들을 겪었죠. 로마 황제들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그 유명한 네로,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안, 플리니,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로로 유명한 사람이죠. 데시우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런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요. 교회가 씨가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생존했고 부흥했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다 보면 유명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프란시스 쉐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참 유명한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대는 적당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없는 시대이다. 따라합시다. 적당하게 믿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살 수 없는 시대다. 신앙의 박해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적, 정서적, 영적 고난을 겪고 슬퍼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겠으나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그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탄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시편 69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탄원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로 시작하나 마지막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으로 시편 69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제자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에게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며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주권적 통치와 구원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